거룩함의 조건 마이너스 왜 하나님은 작은 불순종도 용서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혹시 작은 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완벽하게 지킬 수 없으니까 대충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같은 생각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봅시다. 성막이 완성되고 봉헌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거룩한 직무를 위하여 성별되는 예식을 치렀습니다. 이 예식은 7일간이나 걸렸고 각 날마다 특별한 의식들이 행해졌습니다. 제8일에 드디어 제사장들이 그들의 봉사를 시작합니다. 아론은 아들들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백성을 축복하였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그 희생 제물을 간합하셨으며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제단 위의 제물을 사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었을까요? 백성들은 경외심과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운 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의 증거를 보았고 다 한결같이 찬양과 존경의 함성을 올렸습니다. 마치 여호와의 존전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얼굴을 가리우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승인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웠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표시가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분명한 확인이 있을까요? 그런데 얼마 후에 갑작스럽고 무서운 재화가 일어납니다. 경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백성들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아론의 두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일어났습니다. 각각 자기의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불태워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게 했습니다. 얼핏 보면 문제없어 보입니다. 제사장들은 향을 피우는 것이 자신들의 일이니까요. 그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다른 불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점화하시고 이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명하신 신성한 불 대신에 보통의 불을 취하여 분향하였습니다. 겨우 불의 차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백성이 보는 데서 그들을 사르어 버렸습니다. 즉시 죽음입니다. 공개적인 죽음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인가요? 나답과 아비후는 모세와 아론 다음으로 이스라엘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특별히 그들을 높이사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범죄는 그렇다고 해서 용서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내 작은 죄들을 용서해 주실 거야. 나는 특별하니까 더 엄격하게 심판받지 않을 거야. 이것은 치명적인 기만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주어진 큰 빚과 특권은 주어진 빚에 상응하는 미덕과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간합하실 수 없으십니다. 역으로 말하면 더 많은 빚을 받은 사람은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특권을 받은 사람은 더 높은 수준의 순종이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받은 특권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작은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단지 다른 불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다른 불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시적인 지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방식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말씀은 알겠는데 내가 보기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에 명확한 단서가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유년 시절에 자제하는 습관에 대하여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론의 우유부단한 기질과 정의에 대한 확고, 부동함의 결핍이 그로 하여금 그의 자녀들의 훈련을 등한히 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그들의 성향대로 하도록 방임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자라온 방종의 습관이 그들을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가장 신성한 직무까지도 그들의 방종을 깨뜨릴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존경하도록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요구를 엄격히 순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녀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영적 원리입니다. 작은 불순종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제력의 부족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면 도덕적 감각이 마비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성경에는 다른 단서도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 술에 취해 있지 않았더라면 이 치명적 죄를 결코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었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주의 깊고 엄숙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절제로 인하여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정신이 혼란하게 되고 그들의 도덕적 식별력이 둔하여져서 그들은 신성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통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체를 약하게 하고 정신을 혼란시키고 품행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사물의 신성성과 하나님의 요구의 중대성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거룩한 책임과 관련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은 모두 엄격히 절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두뇌와 공평하게 다스리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확고한 원칙과 지혜를 소유하여야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론에게 어떤 경고가 주어졌을까요?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일을 하는 자들은 절제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절제가 없으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한 말씀을 봅시다.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켰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그리고 아론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돌연히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가져온 그처럼 무서운 죄가 자신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결과임을 안 아버지의 마음은 격심한 고민으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감정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슬픔을 나타내므로 죄를 동정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회중은 그 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도록 인도되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을까요? 여호와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도록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징계의 공의로움을 깨닫도록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이 무서운 심판이 경고가 되어 하나님의 참으심을 경히 여김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구원함을 받을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복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입니다. 그것은 경고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위험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거짓된 동정입니다. 죄를 변명하려고 노력하는 죄인에 대한 거짓된 동정심에 대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도덕적 지각력을 무디게 하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범죄의 흉악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없이는 자기의 죄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위험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들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합니다. 죄의 참 성질과 결과에 대하여
죄인들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 경고의 가마를 말살시키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동정적인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여준다고 우쭐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인을 멸망의 벼랑 위에서 쉬도록 달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의 죄의 분담자가 되어 그가 회개하지 않는 데 대한 무서운 책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되고 기만적인 동정의 결과로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원리를 정리해 봅시다. 첫째, 큰 축복이나 특권에 취하여 방심하거나 부주의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이 결코 죄에 방종하게 하거나 그러한 축복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격하게 하시지 않으시리라는 느낌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필요 없는 부분은 없습니다. 어떤 명령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믿거나 또 그분은 자기가 요구하신 것의 대용품도 받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람들이 그를 마음대로 순종해도 되고 불순종해도 되는 명령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엄격한 순종의 길 외에 다른 길을 택하면 그것은 필경 사망의 길입니다. 넷째, 절제는 거룩함의 전제 조건입니다. 거룩한 책임을 맡은 자들은 특별히 절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절제 없이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에게 지워진 의무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함을 요구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모든 행동,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무거운 경고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경고입니다. 작은 불순종을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자제력의 부족을 방치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도덕적 감각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느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식의 삶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전부 다 중요합니다.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중요한 명령이나 사소해 보이는 명령이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함의 조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완전하게, 그 어떤 타협도 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습니다.